드디어 요셉이 형제들 앞에 자신이 요셉인 것을 밝히면서 형제들과의 감격적인 회오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순간은요, 창세기 37장부터 시작된 언약의 삶을 산 믿음의 조상 가운데 네 번째 사람인 요셉 이야기의 절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 이야기의 절정의 순간이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렇게 한 것이지만 처음에 형들을 보고는 모르는 척 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억제할 수가 없어서 정말 터뜨리듯이 내가 요셉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 그때 요셉의 마음이 얼마나 복받쳤는지, 그 우는 소리가 애굽 사람들에게 들리고 심지어 바로의 궁중까지 들렸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자, 그때 요셉의 모습, 그 마음이 어떠했는지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을 함께 읽습니다.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지금 요셉의 가슴 속은요, 어떤 감정이 꽉 차 있습니다. 이 감정이 더 이상 억제가 안 돼서 좀 터져 나오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에 그때 그 요셉의 가슴에 꽉 찬 감정은 어떤 감정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분노였을까요? 원망이었을까요? 억울함이었을까요? 아니죠. 기쁨이었습니다. 기쁨. 그 가슴 속에는요, 기쁨이 통제할 수 없을 만큼 가득했다, 그런 이야기예요. 우리가 말씀 보면 그냥 할 수 있지만 오늘 말씀의 요셉은요, 지금 굉장히 흥분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말이 많아요. 아버지가 살아계시냐? 나는 이렇게 와서 여기서 이렇게 지냈고 어떻게 했고, 당신들 너무 걱정하지 말고, 막 지금 굉장히 절제가 안 되고 있는, 그야말로 오버하고 있는 상태예요. 성경이 말하는 표현 그대로 기쁨이 가득해서, 그래서 지금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아주 기본적인 질문 하나를 물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왜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가 하는 거죠. 성경은 왜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가? 여러분, 성경에는요,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내러티브라고 하는, 설화라고 하는 그런 방식으로 정말 재미있고 드라마틱한 이야기를 성경이 많이 해주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그 모든 이야기들은요, 사실은 그 안에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메시지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냥 재미있으라고 해주는 얘기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거기에는 정말 중요한 영적인 메시지가 다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신앙의 사람으로 바르게 아름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영적인 메시지가 그 이야기 속에, 그 어떤 그런 이 드라마틱한 이야기 속에 살아 숨쉬듯이 들어가서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는 것, 이게 바로 성경의 말씀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성경에서 이 재미있고 드라마틱한 그런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는 반드시 먼저 뭐 생각해야 되느냐? 그 가운데 있는 영적 메시지가 무엇이냐, 이거를 먼저 생각하고 이걸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아멘으로 받아야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요셉의 이 드라마틱하고 감격스러운 이야기 속에 들어있는 그 메시지는 그러면 무엇인가? 성경이 우리에게 정말 이 이야기, 요셉이 형들을 만나면서 너무 감격하고 그 기쁨에 막 그냥 가득 차서 이렇게 막 이야기하고 있는 이 이야기를 해주면서 말해주고 있는 그 영적인 메시지는 뭐냐 하는 거예요. 어떤 메시지입니까? 그것은 바로 언약의 길, 충만한 기쁨이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언약의 길, 충만한 기쁨. 언약의 길을 믿음으로 신실하게 걸은 사람에게는 이처럼 충만한 기쁨이 주어진다는 것, 바로 그 이야기죠. 언약의 길을 정말 믿음으로 신실하게 걸은 사람에게는 이처럼 반드시 충만한 기쁨이 주어진다는 것, 이 메시지를 지금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정확히 나와 있지만 신앙의 길을 아름답게 걸은 사람은 반드시 기쁨이라고 하는 축복을 받습니다. 여긴 예외가 없어요. 신앙의 길을 아름답게 걸은 사람은요, 반드시 기쁨이라고 하는 축복을 받는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게 뭡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그 험하고 좁은 길을 순종함으로 걸어가는 것이 바로 신앙의 길 아니에요. 자, 그런데 그렇게 그 신앙의 길을 걸어가게 되면요, 그 결론이 뭐냐? 그 결과가 뭐냐? 기쁨이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가슴 벅찬 기쁨, 이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 길이 힘들고 어려웠던 만큼 그만큼 정말 그 기쁨은 감당할 수 없이 클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땅 가운데 언약을 받고 그 신앙의 길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다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신앙의 사람, 우리들의 인생 이야기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경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다윗은 시편 16편 11절을 여기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일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신앙의 인생을 그냥 한마디로 정리했어요. 신앙의 인생을 한마디로 정리했습니다. 주께서 보여주신 생명의 길의 결론이 뭐냐? 그렇다, 충만한 기쁨이다, 영원한 즐거움이다. 여긴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길이라는 거예요. 이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참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은요, 이 시편 16편, 이 시편은요 표제어가 있는데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다윗의 믹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윗의 믹담. 믹담이라는 게 뭐냐? 이것은요 철의 색이다, 도장을 찍다라는 뜻을 가진 어근에서 나온 단어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믹담은 무슨 뜻이냐면 비문,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비문, 즉 비석에다가 뭐예요? 이 돌 비석에다가 새겨놓은 글씨, 그게 바로 믹담이에요. 그러니까 시편 16편은 다윗의 믹담이에요. 무슨 얘기냐? 그가 정말 이 시편을 노래하면서 특별히 그 마지막에 생명의 길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다라고 고백하고 선포하면서 그는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돌에 새겨놓은 말씀처럼 결코 변하지 않는, 결코 잊을 수 없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그런 진리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가 붙든 어떤 상황에서 놓치지 않고 붙들고 있는 그러한 너무 중요한 영적인 메시지라는 거예요. 신앙의 길은 그 결론이 기쁨이에요. 신앙의 길은 그 결론이 기쁨이다. 자, 그런데 이 이야기는 여기가 끝이 아니에요. 놀랍게도 이 말씀은요 사도행전 2장으로 점프를 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요,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교회가 탄생했을 때 그때 뭐 난리가 났죠. 사람들이 성령 받으니까 막 그냥 정말 새 노래로 노래하고 찬양하고 방언하고 막 그냥 예언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옆에서 좀 삐딱한 것들이 보면서 새술에 취했다 그랬어요. 말씀드렸죠. 새술이 뭔지, 낮술 먹었다 그 뜻이에요. 저것도 낮술 먹은 거 아니야? 그때 베드로가 아니라고,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때 이게 구약의 예언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면서 그때 그 인용한 말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라고 하는 그 요엘서의 말씀을 쫙 인용해서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이것만 하나 인용한 게 아니에요. 또 하나를 인용하는데 그게 바로 뭐냐? 시편 16편 다윗의 믹담.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이 말씀을 또 인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베드로가 그날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 가지고 그렇게 설교한 것은요, 자신들이 성령을 받으면서 보이는 이 현상이 이게 잘못된 게 아니라고 그거 해명하려고만 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야말로 우리 낫을 먹은 거 아니야 라는 걸 해명하는 것만이 절대로 아니라, 만약에 그것뿐이었다고 한다면요 성경이 그렇게 길게 인용했겠어요? 더구나 그대로 구약에서 가져다가, 아니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요, 언약의 성취로 우리 가운데 나타난 교회가 뭐냐 하는 걸 알려주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사람인지 바로 그걸 말해주는, 그 특징을 아주 강력하게 말해주는 그런 것인데, 그게 두 가지의 특징이 있다는 거죠. 첫 번째가 뭐냐? 요엘서 말씀을 가지고 얘기해 준 것, 그리스도인들은 꿈을 꾸는 사람들이다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꿈을 꾸는 사람들이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땅 가운데 있으나 하늘의 꿈을 꾸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의 이야기 그것만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우리는 이 땅에 있어야 하지만 하늘의 꿈을 꾼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이고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그리스도인들은 기쁨의 영이 충만한 사람들이다. 그리스도인은 기쁨의 영이 충만한 사람들이다.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하늘의 기쁨이 충만한 사람들, 이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정말 교회사에 수없이 많이 나오는, 지금도 많이 나오는 게 뭐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보고 묻지 않습니까? 뭐가 그렇게 좋으냐고, 뭐가 그렇게 당신은 행복합니까? 상황이 아무것도 달라진 거 없는데 무엇 때문에 그렇게 행복해합니까? 라고 물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늘의 기쁨이 있으니까,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하늘의 기쁨이 있으니까. 그리스도인의 또 하나의 특징, 하늘의 기쁨이 충만한 사람들이, 기쁨의 영이 충만한 사람들이다. 여러분, 요셉은 우리 신앙의 모델입니다.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나요? 요셉을 향해서 구약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예표다라고 말하는 것을. 예, 맞습니다. 요셉은 구약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예표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셉 그의 삶의 모습이라든가 신앙의 모습은요, 바로 그대로 우리들의 모델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과 삶의 모델이 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그가 걸었던 그 언약의 길, 충만한 기쁨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면서 사실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신앙의 사람이라면 이 충만한 기쁨을 누려야 한다라고. 내가 신앙의 사람이라면 이 충만한 기쁨을 누려야 한다라고. 이게 바른 신앙이라고. 신앙의 사람은 마땅히 그래야 한다고 말이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신앙인은 그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이 충만한 기쁨을 누려야 합니다. 절대로 어떤 경우도 이 기쁨을 빼앗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신앙인인데도 불구하고 이 기쁨이 없다면, 우리에게 이 기쁨이 없다고 한다면, 예, 우리가 이 기쁨을 잃어버렸다고 한다면요, 이건 단지 그냥 감정 변화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감정적으로 좀 힘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갈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요, 우리 신앙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우리 신앙에 문제가 생겼다고 뭐예요? 빨간불이 들어온 거예요. 지금 신앙의 능력을 우리가 잃어버린 거예요. 신앙인인데 안 기쁘지 않다, 신앙인인데 기쁨을 잃어버렸다, 그 신앙에 문제가 있다니까요. 그게 거기에 지금 레드라이트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그런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기쁨을 지켜내야 하고요, 지켜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자, 이렇게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요, 오늘 말씀에서 요셉이 누리고 있는 기쁨, 그 기쁨이 다른 기쁨이 아니라 바로 승리의 기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승리의 기쁨. 예, 지금 요셉의 가슴 속에 그렇게 꽉 차오르고 있는 그 기쁨의 본질, 기쁨은요, 뭐 형들을 오래간만에 만나서 혹은 자기가 그 애국의 총리로 성공해서 이런 것도 있지만, 본질적으로 뭐냐? 죄를 이긴 승리의 기쁨이 꽉 차 있는 거예요. 죄를 이긴 승리의 기쁨. 예, 그동안 그를 무너뜨리려고, 그를 불행하게 만들려고 그렇게 죄가 공격을 많이 했죠. 그 공격에 넘어가서 인생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모든 공격을 다 이기고 승리한 데서 오는 바로 그런 기쁨이기 때문에 이 기쁨이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변에 많이 보지만 승리의 기쁨은요, 사람들을 절제를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축구 같은 데 보면요, 골 넣은 선수가 어떻게 합니까? 별짓 다 하잖아요. 우통을 벗질 않나 말이죠. 달리질 않나. 예, 보통 승리 세레머니 보면 가구 아니에요. 왜? 승리의 기쁨이 그런 거니까. 예, 지금 요셉은 그 기쁨이 있는 거예요. 지금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5절 같이 읽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여러분, 이 한마디가 나오기까지 요셉에게는 수없이 많은 고통스러운 밤들이 있었습니다. 네, 분노와 두려움,
버림받음과 절망의 상처에 잠은커녕 숨조차 제대로 쉬기 어려운 그 고통스러운 시간을, 그 아픈 시간을 그는 보냈다 그 말이에요. 너무 이해가 안 돼서, 정말 이해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 왜? 하나님 어째서? 왜 나한테 이렇게? 수없이 묻고 부르짖었던 그 순간들이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결국 뭐예요? 이겼습니다. 그런데 결국 견뎌냈어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는 그 언약 붙들고, 내가 너로 복이 되게 하겠다 그 언약 붙들고, 바로 그 모든 시간들을 이겨낸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언약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을 보니 가슴에서 기쁨이 폭발할 수밖에.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언약 주신 대로 그 언약이 이루어지는 걸 보니까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를 잃어보는 건 하나님이시라고 내가 알았다고. 그렇습니다. 지금 요셉의 가슴을 꽉 채우고 있는 기쁨은 바로 승리의 기쁨이에요. 신앙으로 죄를 이기고 승리한 그 승리에서 오는 기쁨이에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요셉처럼 우리는 충만한 기쁨 가운데 거해야만 하는 거예요. 바로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의 사람이라면 요셉처럼 우리는 충만한 기쁨 가운데 거해야만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요, 우리는 다 승리한 사람들이니까요. 우리는 다 승리한 사람들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거듭나면서 구원을 받을 때 그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렇습니다. 갈보리 십자가의 그 승리가 우리 것이 되었다 그 뜻이에요. 갈보리 십자가, 주님께서 거기서 승리한 그 승리의 그 모든 것이 우리 것이 되는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다 승리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은 이 승리의 기쁨이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뭐 삶의 이야기가 어떠하든 환경이 어떠하든 우리는 이 충만한 기쁨을 누려야 하고 지켜야 하고 회복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영성이에요. 신앙의 영성 다른 거 없어요. 기쁨을 얼만큼 잘 지키느냐 그거예요. 기쁨을 얼만큼 잘 회복하느냐 그겁니다. 이게 신앙의 이야기다. 제가 신학교 시절에 한 번은 저희 반이 수양회를 간 적이 있었습니다. 버스를 대절해가지고 같이 가는데 이제 버스 타고 가면서 한 전사님이 이제 찬양 인도를 하게 됐어요. 근데 이 찬양 인도하던 전사님이 성악을 전공한 분이어갖고 그래서 그랬는지 버스에서 부르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그런 찬양을 선곡을 해서 인도하더라고요. 뭐 물론 이건 제 생각입니다. 참 제가 볼 때 찬양 인도하는 분들 힘들어요. 왜냐하면 회중들이 다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판단하거든요. 자기 기분 가지고 판단하면서 뭐 찬양이 좋은 애 나쁜 애 이러다 보니까 참 쉽지 않은데 하여간 뭐 그런 상황이죠. 근데 그때 제가 적절하지 않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은요, 그때 부른 찬양이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라는 찬양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찬양은 좋은 찬양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찬양은 후렴 부분인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라는 부분은요 너무 높아요. 원래 오리지널로 하면은 2예요. 2.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요 반주로 막 받쳐주지 않으면 부르기가 쉽지 않은, 반주로 막 받쳐줘도 가기가 쉽지 않은데 버스 안에서 생목으로 그게 가능할까? 제가 볼 때는 어렵다 하는 거죠. 더군다나 그 다음에 뭐예요? 이어지는 것이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리 춤을 추며 왕께 찬양해. 이거는요 영적 분위기가 되어줘야 가능한, 그렇잖아요. 아니 그 춤이 그냥 나올 정도 분위기가 돼야 이게 은혜가 되는 건데 버스 안에서 이게 가능할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정말 선곡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언제나 그런 것처럼 성령님의 역사는 달랐습니다. 제가 볼 때 우리 성령님은요 저를 민망하게 하는 걸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성령님이 저를 민망하게 하셨어요. 놀랍게도 그 찬양을 부르는데 정말 함께한 전사님들이 다 은혜를 받기 시작하는, 그 차 안에서
그 찬양을 진짜 열심히 부르기 시작하는데 막 은혜가 쏟아지고 제가 지금까지 기억에 날 만큼 그렇게 은혜로운 찬양을 함께 부르게 된 거예요. 그때 특히 저의 기억에 남는 것은요, 제 옆에서 찬양을 부르던 전사님, 그분은 저희보다도 나이가 조금 더 위인 그런 분인데, 이분이 막 눈물을 흘리면서 절규하듯이 선포하듯이 막 찬양을 하시는데, 제가 보면서 저분한테 뭐가 있구나,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구나 알 수가 있었어요. 그 정도로 막 찬양. 나중에 전사님께 물어봤습니다. 조용히 찬양할 때 어떤 일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간증을 하더라고요. 자기는 직장 생활 하다가, 원래 모태 신앙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직장 생활을 했는데 그때 정말 새삼스럽게 하나님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원래 신앙생활을 했지만 정말 새삼스럽게 은혜를 경험하니까 너무 좋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소명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직장을 딱 그만두고 그리고 이제 신학교로 오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그때 신학교 오는 것도 쉽지 않았거든요. 지금은 좀 안 그렇지만 그때는 제가 나온 신학교만 하더라도 그때 한 3대1 됐습니다, 경쟁률이. 그러니까 그냥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앞에 있는 이 목사가 신학교를 옆문으로 들어갔다 뒷문으로 나온 사람이 아니에요. 쉽지 않은 신학교를 들어간 겁니다. 더구나 그분 같은 경우는 그 직장 다니다 그만두고 왔기 때문에 공부할 시간이 많이 없었으니까 신학교 들어가는 것도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신학교도 입학하고,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자, 그런데 신학교를 다니면서 현실 앞에서 이분이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현실의 어려움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항상 조심할 게 뭐냐면요, 마귀의 잔펀치를 조심하셔야 돼요. 마귀는 절대로 큰 펀치 한 방에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잔펀치를 계속 치면요, 그렇게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 어느 날 다 날아간다니까요. 그렇게 큰 은혜를 받고 신학교까지 왔는데 이 현실의 어려운 그 잔펀치를 맞다 보니까 이분이 마음이 무너진 거예요. 제일 많이 어려움 겪은 것은 경제적인 문제죠. 그렇죠. 직장 그만두고 왔으니 경제적으로 어렵잖아요. 가족도 있고. 그런데 그러니까 그 어려움, 그 다음에 또 공부해야 되는 스트레스, 쉽지 않거든요. 공부해야 되니까. 무엇보다 거기에다가 그 아내가 둘째를 임신하고 있었는데 유산을 했습니다.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그런지 유산하니까 그것 때문에 아내가 우울증이 들어갔어요. 그 아내가 우울증 때문에 힘들어하는 걸 옆에서 보니까 더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삶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이거 뭐가 잘못된 거 아니냐, 내가 왜 이렇게 됐지, 막 그냥 하나도 기쁘지 않아요. 하나도 재미가 없어요. 너무 힘들어요. 이번 수양에도 안 오려고 그랬대요, 자기는. 그런데 안 빠질 수가 없어가지고 억지로 온 거예요. 와서 앉아있는데 앞에 찬양님도 한다고 하는데 찬양할 기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자기는 그냥 건성으로 있었대요. 그런데 그 찬양 가운데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자기 속에서 이런 질문이 쑥 올라오더라는 거예요. 승리한 게 있어야 노래 부르지, 내가 지금 내 삶에 승리한 게 뭐가 있다고 내가 노래 부르겠냐?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내가 승리한 게 있어야 노래를 부르지. 그런 생각이 딱 들어오는데 그때 갑자기 충격같이 성령께서 탁, 그야말로 다윗의 믹담처럼 돌에 새긴 것처럼 팍 던지신 것이 뭐냐면 갈보리 십자가의 그 승리. 성령이 정말 돌에 새기듯이 던지신 거예요. 갈보리 십자가의 그 승리. 이게 탁 들어오면서 내가 승리한 게 있어야지 하는 순간 탁 들어온 게 왜 없어? 갈보리 십자가의 그 승리. 그러면서 성령께서 아주 강력하게 책망하시기를, 내가 우울해하고 내가 슬퍼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 내가 누렸던 그 갈보리 십자가의 그 구원의 그 기쁨 어디 갔느냐? 그 승리의 기쁨 어디 갔느냐 도대체? 그때 너무 죄송하고 너무 안타깝고 그리고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면서 정말 자기가 그 가사 그대로 전심으로 악을 쓰듯이 찬양하셨어요.
여러분, 기뻐서 노래 부르는 거 아니잖아요. 예. 기뻐서만 찬양합니까? 예. 회복하려고 찬양하지. 전심으로 기뻐하리. 악을 쓰며 찬양하고. 그런데 그 순간에 정말 자기가 은혜 받으며 누렸던 그 기쁨이 회복되고, 현실 때문에 빼앗겼던 그 기쁨이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다고 그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언약을 받고 그 언약의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갈보리 십자가의 승리로 언약의 성취를 이미 이룬 여러분, 그 충만한 기쁨을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충만한 기쁨을 회복하십시오. 그 충만한 기쁨을 지키십시오. 그 충만한 기쁨을 날마다 누리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